75번에 걸쳐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75주에 걸쳐서 성경 한 권을 끝냈는데 또 오늘은 한 주 만에 한 권을 끝내는 또 그런 맛이 또 있죠. 빌레몬서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여러 번 나오죠. 바울이 본인이 썼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또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리더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당시 한 200년 AD 한 200년까지는 모여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건물의 교회는 사실 많지 않았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로 가정 중심으로 가정에서 한두 가정, 세네 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교회 형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 시대에 여기도 보면은 2절에 한번 볼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의 신앙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역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이제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 빌립보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곳이고 이 골로새는 아마 바울이 가진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가진 않고 바울의 제자가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제자가 섬기는, 그러니까 직접 바울이 연관됐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대 더 걸쳐서 섬기는 교회가 이 골로새였고 그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믿음이 좋은 그리고 어느 집을 교회로 내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재산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왜냐하면 종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빌레몬이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동의를 구하진 않았고,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의 집이 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려졌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려졌고 우리의 삶이 빌레몬처럼 하나님께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드려지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죠. 같이 말씀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니까요. 물론 지금처럼 교도소, 형무소에 갇혀서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면회만 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거의 가택연금보다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생각하면 지정된 곳에 갇혀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가능한,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물론 바울이 그 집을 나갈 수는 없어요. 제한되어 있지만 어쨌든 자유가 있지 않은 로마의 감시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곳에서도 갇힌 중에서 갇힌 자라고 본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갇힌 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죠.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갇혀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살아가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갇힌 중에서도 제자를 낳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이제 이 빌레몬의 관계는 아마 종과 주인이었을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종과 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많은 피해나 무언가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죠.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왔어요. 근데 빌레몬은 이미 바울과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 지도자였고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 내놓았으니까. 이제 갇힌 중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신세죠. 빌레몬에게 어쨌든 피해를 끼치고 도망온 신세의 상황이고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만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 훈련해서 이제 바울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힌 중에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좀 더 자유롭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때 그게 심정적으로는 더 편하고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은 환경에 제한받지 않죠. 시간에 제한받지 않죠.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이 살아있다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와서 바울 때문에 살아나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다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의 그늘에서 잘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좋은 때, 편안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언제 복음을 환영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교회에 박수치고 두 손 들고 환영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박해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에서는 많이 배척받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은 때와 좋은 상황과 내 환경이 잘 갖추어질 때를 기다려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 순장의 삶을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뭘까요? 때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때는 상관이 없어요. 시기와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 모임이 있다고 이 말을 갖다 붙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갇힌 중에서 굴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내 육체는 제한할 수 있어도 나의 영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을 조금 상처를 낼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이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꺾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더욱 복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샘물 솟듯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물을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당장 먹기 어려워요. 근데 퍼내다 보면 결국에 그 안에 깨끗하고 맑은 생명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멈추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멈춰 있었고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거부하니까 우리도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도는 당연히 배척받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뜻이.
그런데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이렇게 합니다. 같은 단어. 무익하다는 단어는 아크리스톤, 유익하다는 유크리스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라임을 딱 맞춘 거죠. 이 듣는 빌레몬이 딱 이해하기 쉽게. 원래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에게 피해를 끼치고 너에게 도망와서 지금 무익한 자이지만 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죠. 우리를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유로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섬긴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거야. 그랬더니 넌 좀 그를 영접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면 좋겠어라고 권유와 협박을 비슷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두려워서 도망온 사람입니다. 어떤 피해를 끼치고 빌레몬에게서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간다? 그러면 그가 갚아야 할 것, 바로 이 속건제의 정신인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바울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해결하지 않은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제사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돌을 던져서 맞을지라도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지라도 빌레몬에게 다시 가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이 바라는 것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용납이 많고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바울의 섬김, 복음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변화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보내면서 오네시모는 어쨌든 변화됐다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이 그냥 너 변화됐으니까 해결하고 와라고 하지 않죠. 바울은 또 책임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의 영적인 리더였으니까. 영적인 아비였으니까.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지는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됩니다. 왜요?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것은요, 나보다 늦게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은 갖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봉사로 내가 취하고 내가 이뤄낸 것이라면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내 마음의 실제가 되면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표정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 나오는데 기대가 사라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끔 은혜가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해야 되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자리가 너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 아무리 늦어도 주일날 오전 9시 기도회 때.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회복시켜 주세요. 자꾸 제가 지금 무슨 PR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죠. 그렇지.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니죠.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 입에 예수라는 단어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은혜인지.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 보여요. 그때부터 제 표정이 달라지죠. 많이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은혜는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몫을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 먼저 주셨지? 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그럼 갖지 못한 자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 생각이 안 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져요. 우리만 챙겨요. 한국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차로 2-3시간 올라가면 되는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의 북한 교회, 북한 성도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성도와 우리의 성도,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성도가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먹으며 많은 편의를 누릴 만한 어떤 공로를 주님 앞에 한 게 있나요? 여러분, 계산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주시는 거, 이 명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유를 찾아내야죠. 네가 착해서, 예뻐서, 순수해서, 봉사를 잘해서, 헌금을 잘해서. 이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댈 게 없잖아요.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대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먼저 깨달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죄인으로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나하고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리더자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왔는데, 오네시모가 죄인인 것도 사실이지만 바울이 먼저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인 거예요. 바울은 이게 더 컸어요. 그 사람이 밉고 용서할 수 없고 죄인인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것은 도저히 내 삶에 부인할 수 없으니 그를 품어야죠. 복음으로 사랑해야지, 안아줘야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먼저 은혜 받은 바울의 기도,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 갇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빌레몬 관계. 다시 한번 이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이 편지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너무 거울처럼 딱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된 거거든요. 정경에 채택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적인 편지잖아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사적인 편지예요. 제 용서해 달라고, 제 받아 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66권밖에 안 되는 성경에 들어올 정도라면 왜 들어와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순서와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 설정. 하나님과 나. 그리고 빌레몬을 막 칭찬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윗이 막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빌레몬, 당신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빌레몬이 했던 선한 일, 착한 일,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록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한 찬양은 사람에게 대한 칭찬인 거죠. 딱 이렇게 맞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딱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냥 당장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구하기 이전에 다윗처럼, 시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이 내 삶에 이스라엘에 행하신 역사들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러 나아가잖아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고 싶은 기도가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해요. 이 앞에 뭐라고 하면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 네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권면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네가 다 책임져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정확한 제물이 있고 피해를 입혔으면 1.2배를 갚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똑같이 이 바울도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너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렇게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묻어가지 않고 그에게 그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값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기도, 책임지는 자의 기도, 영적인 리더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제물이시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요. 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죄의 싹스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값은 내게로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이고 그분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그리고 그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내게로 해달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당신은 거룩한 대제사장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나라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해야 할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헌신하고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기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순모임 하면서 내가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가족이든 동료든 친구든 이웃이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18절의 제목이죠. 따라해 봅시다.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도 모르니 하나님 일단 받아주시고 그들이 치러야 할 값은 제가 기도로, 헌신으로, 저희 눈물로 갚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기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 무너져가고 있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감옥에 가요. 죽임 당해요. 그 노동교화소, 그런 곳이 우리나라의 이 교도소나 형무소처럼 좋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탈출하신 분들의 글이나 간증을 보면 정말 로마의 지하 감옥이 이것보다도 낫겠다 싶을 만큼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악한 땅 아닙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 자체로도,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바로 끌려가고 온 가족이 끌려가서 삶 자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야 하는 그 악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김일성, 김정일 그 악한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신봉하고 여전히 그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들의 이 악한 우상 숭배와 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헌신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21절 바울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바울이 권면하면서 명령하고, 명령하면서 권면하다가 또 명령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빌립보가, 바울이 이걸 보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빌립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게 상태가 안 좋을 때 이걸 봤으면 화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부탁인데 부탁 아닌 부탁 같은 그런 거인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21절 읽은 것처럼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거는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보다 오네시모를 용접해줘. 그리고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 너의 형제야 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허락도 안 받고 앞에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죠. 뒤에 뭔가 꿍꿍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감춰놓잖아요. 그리고 청소를 해놓고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뽀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고 결국 나중에 이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지갑을 털어가는 약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막 회개하는 웃음을 막 짓고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탁이 이게 너무 간 거예요. 그냥 용서해줘 정도면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용서를 넘어서서 그는 너의 형제요,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워간 동역자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거라고 아주 그냥 머리 위에 서가지고, 바울이 처음에는 밑에서 나는 너의 동역자고 이렇게 하다가 비슷하게 왔다가 빌레몬 머리 위에 서가지고 이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것을 내가 기대하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기도도 따라해야죠. 할렐루야. 영혼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좀 오버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구나. 욕심을 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좀 이게 주님 앞에는 약간 불경스러운 말이죠. 하나님 머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꿈꾸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제가 북한 이야기 했으니까 예를 들면,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주 종종 기도할 더 나가야죠. 주님, 저 땅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이 다시 한번 그 부흥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양 북한 땅의 집집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동안에 전쟁의 70년 80년의 상처를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온 세계가 한반도 코리아를 기억할 때 야 문화가 어떻더라, K-푸드가 어떻더라 이걸 기억하기 전에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열방에 소문나는 그리스도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여러분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꿈꿀 수가 없잖아요. 성경 하나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그 땅을 믿음으로 한번 밟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데이지만, 지금 상황이지만 기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부모님,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친구들 영혼들을 기도로, 사도로 파송하시고 선교사로 파송하세요. 허락을 받으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허락은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한번 하기 어렵지만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딴짓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전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영혼을 위한 기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 사적인 편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이 편지가 아주 사적인 것인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섬김과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일인데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사역하고 살아가고 직장생활하는 삶인데 이 삶이 그리스도를 닮으면요,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 안에 있다면 절대 사적이지 않습니다. 공적인 삶이에요. 아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개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절대 사적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큰 뉴스 중에 하나가 국가수사본부장인가요? 그분이 임명이 됐다가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괴롭히고 학폭한 것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게 됐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공적인 삶이다, 내 삶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 내 삶이 앞으로 공적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허투루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죄의 자리에 내 마음을 그 낮은 자리에 딱딱한 자리에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사적인 삶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 되는 삶,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핵심 중에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또한 용서입니다. 빌레몬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아마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 이 편지가 이렇게 들려질 리가 없었겠죠. 용서할 수 없는 자, 이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빌레몬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 영혼들의 영적인 어미로서 아비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